평안하시죠? 요즘 TV를 보면 이 재판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하고, 뭐 1심에서는 무죄가 되었다가 2심에서는 또 유죄가 되고, 대법원장이 이렇게 또 재판에 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상 재판을 보면은 이 검사가 죄를 밝혀서 재판에 넘기면 판사가 유죄 무죄를 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판사가 재판을 해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았는데, 죄를 지은 것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다. 그걸 알게 됐어요. 죄를 지었어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 재판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재판을 이렇게 쭉 보면은 죄를 인정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재판을 해도. 근데 사실은 죄인이 아니냐를 재판을 통해서 판사가 선고함으로써 죄인의 유무를 가리는데, 그것마저도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것이 이 세상의 재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재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상 입장에서 보면 검사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판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검사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검사는 어쨌든 간에 죄를 파내가지고 그냥 뭐 인연을 파내고 뭐 몇 년 동안 파내가지고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율법과 하나의 검사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율법의 그 주요 기능은 뭐냐면 죄를 파내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줘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건 뭡니까? 언제 어떻게 뭘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해서, 이게 검사는 죄를 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죄를 밝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1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재판하고 하나님의 재판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 세상 재판을 생각한다면 판사가 몇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몇십억이 다 죄인인데, 그걸 다 재판하려면 이 재판소며 판사며 검사며 대혼란이 일어나, 대혼란이.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세상에서는 검사가 죄를 밝혀서 재판에 넘기면 판사가 다시 그것을 심리를 해가지고 유죄 무죄를 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재판을 하시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데, 그렇게 잘 안 한다 이거.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면 좋은데 율법의 야범이 판에도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을 죄를 인정하게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었다면 고민이었어요. 그냥 다 집어넣어버리면 되는데 다 이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누가 일하고 누가 가르치고 누가 정치를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판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이것은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검사나 판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재판에 넘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재판에 넘기신 거예요. 예수를 고발하도록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도록 해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사상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무죄 판결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신 겁니다. 근데 하신데 사상적인 방법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죄는 인간이 졌는데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담당시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안 해. 그런데 이 죄를 인정을 안 하는 인간을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불법적이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죄를 용서를 하려면 죄를 지은 것이 있어야 용서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죄를 안 지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로 할 수는 있어요. 강제로 자백을 해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세상에 보면. 죄를 인정 안 해. 죄를 안 짓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강제로 집어 넣으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가 없다 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참 은혜요 사랑입니다. 어떻게 죄를 짓고도 안 짓다고 하는 사람을 죄를 인정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이것은 자백해서 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강제로 집어넣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강제나 자백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를 용서했다. 그 말 죄를 용서했단 말은 무죄 선언을 하신 거예요. 무죄 선언. 죄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죄가 없다고 판정을 하신 거예요. 선고를 한 거예요. 이 선고는
대법원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선고는 모든 선고의 마지막이잖아요. 재판에. 우리 한국의 재판제도는 3심제도라고 하잖아요. 1심, 2심, 3심, 3심이 대법원인데 대법원에서 끝나면 더 이상 이제 없어요. 더 이상 없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신 것은 3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법원에.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안 돼. 어디 할 수 없어. 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 무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요, 지혜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한을 가지신데 그 힘을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그냥 어떻게 보였냐 가장 약한 걸 통해서 놀라운 힘을 이렇게 발휘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치 수용소 소장이 쉴드러 리스트 영화를 보면은 그 나치 소장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막 그 연병장에 가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완전히 인간도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무슨 개만 또 못하게 취급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그랬어요? 우리는 개만 또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개만 또 못한 사람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떤 입장에 들어오면 그래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그러더라고. 너 진짜 힘이 뭐인지 아냐? 그게 뭐냐?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힘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힘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진짜 힘은 살리는 것이 힘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내 누르는 게 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내 누르는 거, 죽이는 거. 왜 죽여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죽여요. 감당하면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면. 우타리에 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타리 안 쳐도 괜찮단 말이에요. 도덕 안 들어오니까. 아무리 우타리 신당에 도덕이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힘은 살리는 힘이다 이거야. 살리는 힘. 진짜 힘은 정죄하는 힘이 아니라 용서하는 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구해주셨다. 살리셨다 말이야.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힘 있는 사람은 안 죽이더라고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안 죽여. 힘이 없는 사람들이 죽이고 그냥 그 군모술수를 쓰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의 이끌었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게 우리 인간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를 그에게 담당함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러면 뒤집어 보면 이 고백 이전에는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 우리가 어느 교회 인사하는 오직 예수예요. 그 교회가 지금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말하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분이 우리의 살리는 능력이요 힘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예수를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은 율법적으로 예수를 알려고 했어요. 율법적으로. 네, 율법적으로. 근데 율법의 문제가 뭐냐면 사도가 보였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파내는 것이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파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이 좋지만은 여러분이 검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그러면 파내는 사람. 비리를 드러내는, 물론 비리 드러내서 어떤 정의를 하는 건 참 좋지만은, 예? 그래서 율법은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예? 죄는 파내지만, 깨닫게 해주지만, 죄는 용서를 줄 수가 없어요. 예?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십자가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몫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네? 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파내고 지적하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렇게 안 했어요. 네. 죄를 덮음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우리보다 덮어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하나님 맞다고 하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 듣고 은혜스럽게 할렐루야 하면서 일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튕기고 그래요. 그러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모르는 세상의 지혜가 모르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킴으로써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인정하게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회개하고 은혜하고 때로는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혼동이.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1장 2절에요. 이게 좀 번역이 잘 못되는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면 어떤 회개가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근데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해. 이제 그러면 죄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인정하도록 하는데 준비 과정으로서 회개다 이거예요.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회개인데 그것을 회개케 하는 게 뭐냐면 은혜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 한다 이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 죄를 인정하게 하는 것은 회개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나는 죄인임을 고백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셨다. 다르잖아요.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세례식을 행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물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 물이나 이 광주 수돗물이 다르게 없어요. 성령 때문에 물이 세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물 때문에 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은혜를 우리가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연결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준비 과정,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준비 과정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회개하게 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회개하게 해서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은혜가 막 날아준다 해서 받은 거 아니라 그냥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죄인지를 깨달아야 그 죄의 은혜를 알지. 내가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 십자가의 기본적으로 이 십자가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직접 연계시키잖아요. 직접. 내가 죄인인데 무죄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판장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재판에서. 무죄라고 하자 아무도 죄 받게 하고 무죄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무죄도 될 수 있고 유죄도 되는데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무죄야 무조건 무죄. 무죄가 선이 돼버렸어요. 뭐 내가 무죄 받을까 유죄 받을까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세상 재판장에 가면은 아닌 것이 아니라 난 뭐 내가 저리에서 가본 적은 없지만은 참석해 보면 명예훼손죄로만 고발도 다 벌벌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 이게 참 세상 법정이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인간을 두렵게 만들더라고요. 괴롭히니까 오락하라 해서 하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정중기 박사가 다른 교수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어요. 그거 사실도 아닌데. 예? 그러고 따라 한번 가봤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세상 이 재판소에 원하는 게 뭐냐면, 다 무죄를 원해. 무죄를 원하는데, 무죄를 받으려면 죄를 인정을 해야 돼. 무죄잖아. 무죄. 예? 죄가 없는데 무슨 무죄가 있고 유죄가 있고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예? 죄를 인정을 안 하면은 죄 용서함 자체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죄를 안 짓는데 무슨 무죄가 있고 용서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죄야 무죄. 하나님 무죄로 선고를 해버렸어요. 영원토록. 이게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으신 그분이 재판장이다면 그분이 판사예요. 다시 오셔도 그분이 판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으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나 무죄를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 하면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은 무죄가 이거예요. 무죄. 무죄.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주님을 인정해야 무죄든지 유죄가 될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인정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은혜, 용서함을 받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네. 용서함을 받았다. 네. 과거에도 용서를 받았고 현재도 용서를 받았고 미래도 용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예?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죄를 더 많이 지어. 왜 그러냐면 그 역설적으로 더 하나님을 살라고 하니까 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깨닫게 되고 뭐 안 살라고 하면 그러고 저러고 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라고 마음할수록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주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정죄하지 않는, 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용서의 구세주로 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무죄로 선고를 했는데 누가 저 정죄를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아니 대법원에서 내려버렸는데 뭐 1심에서는 어쩌고 2심에서 따져봐서 안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수근수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용서했으면 됐지 뭐가 필요하냐고요. 당당하게 샀어요. 여러분이 하잖아. 그게 믿음이에요. 루터가 여러분 마틴 루터 있잖아요. 종교개혁한 사람이. 죄의 신령 담대해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 이거예요. 그 사일런스 영화에 보면 기치로 보면 항상 너 먼저 항상 하냐. 예. 그래갖고 나중에 또 회개하고 주인을 붙들어.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앤더 슈샤쿠라는 그 저자가 우리 믿음의 신자라고 하는 것이 뭐 거룩하고 뭐 어디 이렇게 이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또 자빠지고 또 낭만져도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또 자빠지면 또 은혜를 붙들고 또 자빠지면 또 은혜를 붙들고 그게 삶의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만의 교회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가 있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다음엔 우리 인간은 소근소근 정죄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정죄 당해보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죄 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나의 죄를 언제나 용서받은 죄임을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다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일본 제국시대 그 징용과고 그래도 돌아갈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돌아갈 수 없으니까 문제예요. 이 돌아가게 하는 게 뭐냐면 회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나나 희망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내가 뭐든지 잘 되고 무엇이 잘 되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못 살아요. 못 살아. 우리 인간 얼마나 연약해서 아프고 아프면은 이것이 조용한 할렐루야가 나오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무슨 일이 나오고 그러면 괴로워. 그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괴롭지 않은 것은 괴로움을 해결하신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정죄를 안 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예.
주님이 정죄를 하는데 누가 정죄를 하냐고요.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회개예요. 그 회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는 죄를 인정 안 해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하잖아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인간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억이 없으면 안 돼요. 현재도 은혜의 기억이 없으면 안 된다면 희망이 없어. 예. 우리가 뭐 세상이 잘못되고 그에 따라 희망이 있고 없고 그건 세상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 나에게는 내가 어떤 죄를 지고 하더라도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희망 속에 이끄신 주님이 계시다는 그걸 믿으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 살 수가 있다면. 예.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